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사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입니다. 사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그동안 해왔던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매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왜 그때는 그것을, 왜 그때는 그 길을, 왜 그때는 그 행동을 내가 선택했던가? 그 기준과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것이 중요하죠. 가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아브라함은 잠시 눈앞에 닥친 기근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쉽고 편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근이 닥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어느 때나 기근이 없이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아내 사례를 둘러싼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무 일 없이 아내를 다시 되찾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짐승떼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많은 지식이 없던, 사실 거의 지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번 일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또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직접 겪고 놀라게 된 것이죠. 애굽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대제국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 나라와 그 나라의 왕 파라오를 지키는 그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다신 사회에서 태양신 라를 비롯한 애굽의 신들은 과히 당대 최고의 신들이었고 그 제국을 지키는 그 신들은 애굽의 그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통하여 그들의 위엄과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보면 그 크고 그 수없이 많은 그들의 신상을 우리는 보죠.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그런 대제국의 신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브라함 자기 자신과 그의 가정 하나 정도는 그래도 건사해주고 원하는 복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은 신, 지방 변방의 아마 작은 신 정도로 처음에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태양신의 지상 대리자라고 자부하는 그 바로를 하루아침에 굴복시키시고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지 그의 아내를 당장 돌려주고 아브라함을 손대는 것은 물론이요 그가 가진 모든 소유에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명을 내렸었죠. 왜냐하면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하나님은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즉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한 빛이시고 그 영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는 감히 설 수 있는 피조물이 없습니다. 마치
태양 그 앞에는 아무도 바로 설 수 없는 것과 똑같죠. 어떤 어두움도 태양 앞에 설 수 없고 어떤 피조물이나 존재나 물건도 그 태양 앞에 서면 다 소멸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태양마저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작은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은 어떠하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라는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위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당신의 영광이 지나가시고 나서 그의 손을 열어 그분의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을 보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앞을 지나 사라져갈 때 그 사라져가는 영광의 끝자락을 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끝자락만을 보았던 그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는데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싸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말을 했다라고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 밤에 애굽의 바로가 당장 죽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려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행동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지킨다고 하는 그 내노라 하는 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감히 끼어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바로도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 앞에 굴복할 정도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혹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크신 분이 아니신가? 어쩌면 이미 지상에 알려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능력과 권세가 무한한 그런 분이 아니시겠는가?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다라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깨달음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그의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아내와 그의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네게부는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이야기하죠. 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 그 네게부를 통과해 가게 되어 있죠. 그 3절에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더 올라가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되돌아가 베델과 아이 사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예배하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그 땅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크게 한번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지난 일을 겪으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자신이 그 땅에 믿음으로 머물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를 부르신 그분이 그토록 크고 한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거기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리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지금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나의 취할 믿음의 행동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와서도 모든 아브라함의 삶이 다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가 많은 재물을 얻고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바로 때문에 그곳에서 겪었던 마음고생에 대한 약간의 위로와 보상을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재물을 얻을 때 함께 있었던 조카 롯도 어느 정도 같이 재물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니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양이나 염소 20-30마리 몰고 다닌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소, 양, 염소, 기타 짐승들을 최소한 몇천 마리 이상씩 몰고 다니는 거부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목축하기 위한 종들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종 320명을 끌고 가는, 최소한 320명 정도가 그 종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니, 목축할 짐승이 많아지니 땅이 좁고 목초지가 부족하고 그 많은 짐승들을 물 한 번만 먹이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각각의 맡은 그 짐승들을 관리하면서 부족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고 싸운 것을 말하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급기에 어떻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거하지 못하겠구나, 우리가 나눠 갈라서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롯의 인생을 보자면 사실 그간 롯은 늘 아브라함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얼마 전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도 거의 모든 여정을 조카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약간의 가정사도 있었어요.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 삼촌인 아브라함 입장에서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불쌍하고 어떻게든 조금 더 챙겨주고 좀 돌봐주고 싶은 조카였겠죠. 이런 이유가 아마도 롯을 계속 데리고 다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카 삼촌 사이였고 가는 곳을 늘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였지만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카 롯에게는 자기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따라만 다닌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요, 그냥 아브라함 뒤따라간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 보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롯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뭐만요? 명목상으로만,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결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가 본 그 자신의 믿음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동안 교회 따라다니고 그동안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고 봉사한 게 하나마나 다 헛것인 것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롯이 그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움직이고 거닐었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상태로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사람만 따라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이제는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거나 그냥 고개만 숙이고 생각은 다른 곳에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따라서 입술만 벌려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면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만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언젠가부터는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세상 속으로 빠져 돌아가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많아서 서로 갈등하고 그 종들이 다툴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래도 조카 삼촌 사이고 우리가 한 친족인데 서로 다투는 것이 덕이 되겠느냐,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자신이 삼촌이고 아버지 뻘이고 충분히 더 우선순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오늘 9절 말씀이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날 은혜의 양보를 뜻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된 것이죠. 권사님이 우하면 저는 좌하고 권사님이 좌하면 저는 우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좋은 것을 먼저 양보합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정서 같으면 우리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됐었는데 이 롯이 먼저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마음에 든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이때 이 롯의 선택이 그의 믿음의 현 주소를 드러냈어요.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는 그가 있는 곳에서 요단강을 향하여 동편 요단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충분하고 좋았어요.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 그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마 뒷부분은 이 롯의 표현이 아닐까 조금 생각하는데, 롯이 애굽 땅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얼마 전에 애굽에 갔다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문에 갔을 때 같이 따라가서 그때 본 거예요. 그때 경험한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1년 내에 큰 강이 흘러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고 인간의 모든 즐거움과 유흥이 다 있는 것 같은 그곳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이 땅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조금 더 말해보면 사실 롯은 그때 정말 애굽 땅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곳 그 세상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말 좋았었는데 라는 애굽, 즉 세상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자신이 선택한 그 요단과 요단 건너편을 보면서 와, 정말 좋다. 여기 정말 애굽 땅처럼 좋네. 롯이 선택했던 그 땅, 롯이 선택했던 그 기준, 목초지가 넓고 살기 좋고 즐거움과 화려함이 있는 곳. 그런데 롯의 선택의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장막으로 옮겼고 결국 가나안 땅을 벗어나 사해 동편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소돔은 사해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지요. 결국 롯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따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다가 세상 가까이 가더니 결국 죄악이 가득한 세상 깊숙이 들어가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결국 이 롯의 가정이 그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같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의지하고 그 땅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더 좋은 곳,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곳, 왜 그런 곳을 보는 안목이 없었겠습니까? 롯이 좋은 땅을 취해서 기분 좋게 떠날 때 아브라함이라고 왜 그런 땅을 원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 어떠하냐보다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당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참된 복이 될 것을 붙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면서 조카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그에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에게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상실감이었을까요? 아마도 같이 있다가 조카를 먼저 떠나보낸 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과연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마다하면서 이곳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아니 더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야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선택의 기준으로 택하였지만 왠지 자기 자신만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고 자기 자신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세상은 롯처럼 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향하여 빠르게 앞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만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면서 뒤처져 있고 정체된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가다가 문득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가만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갈 길 가면서 다 나보다 앞서서 멀찍이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믿음을 지키고 나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시간만 보내고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돈 더 벌고 더 재미있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나는 내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청년들은 믿음이 없어도 다 취업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 나는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마음이 문득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지 않았다라면 그런 상실감은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런 상실감은 누가 경험하는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롯과 같은 사람들, 겉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결국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상실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상실감이 있는 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실감의 크기가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상실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그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가 느끼는 그 상실감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마음으로 그냥 낙심하여 있느냐? 동쪽으로 멀리 한번 일어나서 내다보고 반대쪽 서쪽으로도 갈 수 있을 만큼 한번 걸어서 가보고 남쪽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높은 데서 올라서 저기 북쪽으로도 한번 바라보고 갈 수 있으면 한번 멀리 가봐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너의 삶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느 한쪽 땅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을 나 여호와가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주리라.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장 어떤 것을 쥐어주기보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그 믿음과 그 꿈과 비전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상속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당장 남들보다 더 얻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당장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서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당장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축복이 그에게 결국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가 받았던 복을 같이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